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조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 3절입니다. 괴로움 후에 기쁘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32살의 나이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시드기야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1살 나이에 기울어가는 나라의 마지막 왕위에 올라서 11년간을 다스리다가 바벨론을 피해 도망하다가 붙잡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을 뽑혀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살았던 이 시드기야의 인생이야말로 참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는 눈이 뽑혀지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결국 그곳에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된 이 시드기야의 인생이야말로 참 비참합니다. 중국 영화 가운데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황제 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죠. 영화의 제목 그대로 중국의 마지막 황제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3살의 나이에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이 중국에서는 신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서 중화민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푸이는 자금성 안에서만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 중화민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혼란한 와중에 자금성에서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푸이는 일본에 의탁을 해서 보기를 도모했지만 일본이 망하면서 그는 전범의 신분이 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10년 후에 특별 사면으로 출소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정원사로 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노인이 된 푸이가 자신이 살았던 자금성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 오늘 이 시드기야와 이 푸이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비참함과 안타까움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는 좀 많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먼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유다가 개혁을 이루었던 아주 선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이복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쫓아 행했습니다. 분명 좋은 모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악을 행하는 이복 형제를 모델로 삼아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모델을 놓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좋은 모델을 놓치고 만 거죠. 더구나 시드기야는 리더십도 부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포위하지 않습니까?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의 인육을 먹고 살다가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 바벨론의 칼날에 죽게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양식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사람을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2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성 안에서 죽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도망쳐 버리죠.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끝도 참 초라하죠. 바벨론이 추격해오자 모두 그를 지키던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다. 그를 지키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호위하는 군대가 없었다.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무능력했고 리더십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 있었던 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 이에 화가 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바스훌과 제사장의 아들인 스바넬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죠. 당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살 길입니다라고 분명히 살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함락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우리가 의지하면 반드시 이 전투에서 이길 거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바벨론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거죠. 다급해지니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은 없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고 그냥 내 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식대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들을 줄 알아야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어느 날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 만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항복이 살 길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몰래 불러서 물어보니까 항복해야 삽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하고 나하고 만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만약 누군가 고관들이 너에게 할 말을 묻거든 이렇게 답을 하라고 답까지 가르쳐줘요. 대답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그의 믿음이에요. 총체적으로 부족했죠. 좋은 모델도 놓치고 능력과 리더십도 부족했고,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있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회였습니다. 아쉬운 건 그가 조금만 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랬다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시드기야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합니다. 참 사람이 덜 떨어졌구나, 무능력했구나, 리더십이 없었구나,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시시각각 적들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을 둘러서 진치고, 우리의 내부에는 우리 자신을 압박하는 그런 내부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달랐을까요? 많이?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밀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시드기야가 놓친 기회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우리 주변에서 진치고 있고 우리의 내부에 나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원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때 시드기야가 놓친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 시드기야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도 떠밀려 다니고 우리의 모든 판단에 실수와 그리고 잘못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참고할 만한 책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의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서로 여겼던 거예요. 교과서가 아니라.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교과서로 잘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참 어리석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가 처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밖에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내부에는 강력한 세력이 자신의 모든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사방으로 적이 둘러 진쳐 있고
그리고 우리의 내부에도 우리를 압박하는 세력이 있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의 능력이 때로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은 참으로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모든 것들을 이뤄가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저 내가 가는 이 길에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 방식을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서가 아닌 교과서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참고할 만한 책,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참고할 만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굳게 심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부흥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의 마음과 발길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어찌할꼬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부흥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이 부흥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 발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 입술과 그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 아래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모든 걸음과 일터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는 참으로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정부가 없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 안타깝고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눈으로 봅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고히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분쟁도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정부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더욱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을 살피셔서 그 어려움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드기야처럼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욱더 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